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 21장 오늘 조금 내용이 길고 또 심각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면서 나타나시는 그런 일들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드디어 겸손한 왕,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죠. 사실 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건 겸손하다라는 표상이긴 하지만 사실은 나귀도 그 당시에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재산의 일부입니다. 아무튼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군사적 메시아의 기대감을 거부하시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왕권을 물리치고 싸워서 전쟁을 하려면 말을 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싸울 의사가 없고 평화적 메시지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데서 이게 이제 나귀를 타신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8절을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옷을 펴고 왕이 등극할 때 왕을 맞이하는 행동이라고 당시에 왕이 지나가고 왕이 새로이 등극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베가지고 그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길에다가 깔고 요즘은 이제 무슨 대종상 수상식 그런 거 하면은 카펫을 깔아서 스타들이 지나가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실 왕. 그래서 이 군중들이 원하는 요구는 아주 분명합니다. 정치적 메시아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정치적 메시아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적 메시아, 하나님의 영적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는 누구냐?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기 시작을 하고 이 사람이 누군가?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죠. 11절에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평범한 생각들,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생각들을 본다면 그는 예수는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무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선지자로서 그를 영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착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착각은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이 죽음을 위해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들어가시는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자기들이 한을 품고 있었던 그 한을 채워주실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고 있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갈등의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군중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제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입성하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퍼포먼스 같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게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선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슨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너희는 무엇의 소굴로 만든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문제는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의 장소였는데 그것을 다 바꾸고 종교적 이익의 구조로 전락해버린.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에서 팔고 있는 양도 있었고 사실 양은 집에서 갖고 오게 돼 있는데 성전에 있는 양으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전에 있는 양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집에서 가지고 온 양들은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이 구조로 전락하게 된다.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아주 그냥 화를 벌컥 내는 거죠.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대제사장들이 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존경받아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와서 이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16절에 그 예수님이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을 못한다. 어린 아이들이니까 순수한 마음 속에서 그 은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은 계산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이게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 거기에 대한 진실한 표현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의 사건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다가 시장하셔서 찾으셨던 무화과 나무.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니까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면 21절, 22절이죠.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게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를 받았느냐 이런 걸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소통하고 계시는가. 이게 여기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라고 하는데 이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건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가 뭐 미워했는가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예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닌가 뭐 이런 걸 떠나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랑 소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구하실 때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사실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상징은 누구를 두고 하고 있는 얘기냐면 종교적 행위는 많지만 진정한 신앙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교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율법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내가 성전 안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했, 내가 대제사장 아니냐, 내가 율법사가 아니냐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결과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구랑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 기도를 듣고 계세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23절부터 가시면 23절에도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사실은 적반하장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백성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오셨는데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백성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의 모습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 권위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누구의 권위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분이었거든요. 그러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지식이 아니라 태도, 마음을 닫은 자에게는 답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진정한 권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어지는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가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이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 백성, 장로들, 무슨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 첫째 아들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들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절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31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모독적인 발언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알려준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간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 율법자들이, 바리새인들.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근데 누구는 믿어요?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어요. 그 왜 안 믿은 거예요? 이것들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하기 싫은 그 핑계를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내죠. 그냥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지금 대제사장들 이 그룹들 굉장한 권위가 있고 지식이 있고 연륜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적 권위 앞에서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나중에는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죠? 맞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42절입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가 버렸어요. 여러분 건축을 하다가 건축하는 사람이 돌을 버리면 왜 버릴까요?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모퉁이 돌, 머릿돌이 돼요. 이거 너무나 소중한 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편견, 인간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관습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그 관습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41절에 40절 41절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있습니다.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작년에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마지막 인생을 사신다 그러면은 작년에 단풍놀이 갔다 올 걸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찬스를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기회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을 거두지 않고 내 판단대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기회들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은 반성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잡으려고.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자기들을 빗대어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얘기를 알고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체포해서 능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결코 반성하지 않아요. 결코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강팍함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강팍한 마음들이 이루어져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함에서 돌려서 주님의 은혜의 심령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는 그런 자가 아닌가. 하나님,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망각하고 있는 심령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되짚어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돌이키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